이 시간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2월 셋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오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의 화평에, 직장의 안정이, 사업장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송시교독 1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사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믿음으로 주박한 이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 걸쳐주시고 주님의 이신과 도박하신 보혈이 오늘 그 손과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내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단의 숯불로 주님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삼아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또 성찬식의 의미를 깨달으며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이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끼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은 또 성찬식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띄워주세요.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네,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찬식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요 은혜 받는 방법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에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 5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그 어린아이들이요 4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북한의 사정이 전에보다 더 안 좋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 어린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가 지금 북한 아이들입니다. 최근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요. 참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음식은요, 먹으면 그때뿐이죠. 전날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음식이라는 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듯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참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나요? 우리가 10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겠어요? 아니, 우리가 흡혈귀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겠어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니라,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살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어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축사를 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성화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 즉 만찬을 행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이 앞에 있는 이 빵과 이 포도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는요, 신중해야 하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빵을 떨어뜨리거나 포도주를 쏟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빵만 나누어 주고요, 포도주는 나누지 않습니다. 혹시 신부가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린다든지 또 포도주를 흘리게 된다든지 그럴까봐 포도주는 안 하고 빵만 나눕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이 중요한 행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이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밖에서 들어온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나와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그 영양분이 내 몸에 퍼지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즉 예수님의 살인 이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빵은 사람이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결국은 죽지만은 이 빵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빵은 영원히 사는 빵이므로 영생의 빵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나누는 빵은 예수님의 살이요 영생을 주는 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빵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요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념하라 기념하라 두 번 나오잖아요.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무슨 뜻일까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거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3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1년에 한 2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3개월에 한 번은 성찬식을 제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그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핍박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해야 된다는 게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빵과 이 잔을 나누면서요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찬식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나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찬식을 만드신 것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전해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요, 성찬식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식은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 한국의 그 전통적인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예, 제사 지내고 나면 어떡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왜 식사를 같이 해요? 우리는 한 조상의 한 자손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 같은 한 가족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참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에 비로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같이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면은요,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찬에 잘못 참여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함부로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참석했다가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해주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참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요, 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깨끗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수십 년 다녀도 병명도 모르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사람인데요, 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가요,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간증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이처럼 성찬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더욱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생활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기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참가 자격은 세례나 또 영세를 받으신 분,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5월 달에 제가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오니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양식이 저 뒤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격은 14세 이상으로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이 자격이 됩니다.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식은 크리스천 삶의 본질임을 명심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리스천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나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남은 인생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성교사님 잠시 나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서도 여러분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내가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빵이나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저희가 장비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2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2부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시에나가다의 플로레스에서 OK 전도 사역을 어저께 못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좀 강행하려고 했는데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날짜는요, 제가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 2월 19일 날 오후 4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현지인 목사님들과 OK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개 교회가 좀 모이고 있는데요. 좀 더 모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신방이 월요일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장 목도님들은 자기 목장 식구들 중에서 신방을 원하는 가정을 파악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사모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야지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절대 준비하지 마시고요. 혹시 가정에서 신방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장소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 받는 목장은 특별히 목장장 목동님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또 신방 받는 가정들마다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태석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노은희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 위에 테이블에 보면은요, 여기 사순절 묵상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저 뒤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언제까지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래서 성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0일. 그리고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아주 최대 명절이죠. 부활주일이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자 하는 의미로 이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망한 극하시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